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달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한 달 남은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받아주시고 찬양 속에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신 주님, 이제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사오니 말씀하시고 돕고 우리의 마음에 아르새겨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어렵고도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쉬운 것 같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시겠어요? 결코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들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과 역경들을 친히 담당하셨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 그를 의지하는 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의 구세주가 되셨다. 구원주가 되셨다는 말이죠.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었고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힘도 드셨고 피곤도 하셨고 주무셔야 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들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유혹도 받으셨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결코 죄는 범치 않으셨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죄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고 하늘에 오르셨고 또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들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보다는 사람 자기 중심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어제 어떤 지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아내가 간암에 걸렸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그분의 와이프가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목사님, 사람 참 간사하네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기도를 부탁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네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나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그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감화가 왔어요. 바로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 속에는 이로 인해서 수많은 정신질환자들이라든지 또 고통당하는 자들은 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 목사님 네 분 함께 얘기했지만 점점 나이 들어서 생기는 그런 질병들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 시대에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곳곳에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기가 괴롭다고 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쏘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자기가 서슴없이 행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서운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데 가지 마라. 요새 그러잖아요. 사람 많은 데 기피해라.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지 말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요사이 보면 왜 이러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공해 보려고, 나도 저 사람보다 좀 더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도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더 저 사람보다 성공하고, 나는 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많이 가지고 싶고,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시대 속에 꼭 필요한 말씀이죠. 자기 중심,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먼저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본문 5절에 너희 안에, 우리들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이런 삶의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 빌립보 교회가 그 당시 어떠한 교회였느냐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어떠했느냐?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그래 너무 시끄러워요 교회가. 그러니까 보다 못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야,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야, 그것을 지적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가지라.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 이것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우리는 이 빛을 잃어가고 맛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어떻게 보면 빛과 소금의 직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닮아야 될까?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나를 비워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본문 6절에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비우질 못하죠. 내가 좀 더 남보다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 의시되고 싶죠. 앞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더 알면은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뭘 잘한다 그러면 그거 잘하는 것 때문에 의시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은 어땠느냐? 자기를 비웠다 했습니다. 비우는 자세.
예수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자기를 비워 뭘 가졌냐?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이 지니신 신성이나 그 본질을 버렸다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렇죠? 그것을 다 버린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비우다고 하는 말은 케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버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지니고 있던 영광스러운, 자기의 그 영광스러운 직이죠, 잠시 뒤로 한 채 뭐죠, 그것은 잠시 버려두고 잠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킵에 두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말이죠. 버렸다는 말이 완전히 7절 아니죠. 7절에 보면, 거기서 보면 잘 알 수 있죠. 자기를 비웠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어요.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둘러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종, 누구? 메시아. 이사야 그 52장 13절로부터 쭉 해서 53장 그 1절 3절까지 쭉 말씀이 보면 잘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으로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모든 말씀 그대로 다 전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셨다고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진다, 내가 품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마음을 내가 가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 여기서 본체라고 하는 말은 모로테라고 하는 말인데, 모로페,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을 나타내는 것, 다 가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성,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체를 지니고 계신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 참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문제죠.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를 여기서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각 삼위로 계시지만 영광과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지 못한다. 그게 문제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조지 물러,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 조지 물러, 그가 전기작가인 피어슨 박사가 물러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이 조지 물러가 그 박사님에게 말을 했어요. 피어슨 박사님, 뮬러가 죽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내 존재는 완전히 깨어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다 보니 지금 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자기가 살았으면 자기 그렇게 고아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 버리니까 그 고아들의 불쌍한 마음, 그들을 내가 돕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자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 비웠을 때, 자기가 다 죽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완전히 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대답이 바로 이와 같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둘째로 낮추는 마음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이거 참 어렵죠. 낮아진다고 하는 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물레 목사님이 자기가 죽었던 날이라고 했어요. 죽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죽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우리가 완전히 다 죽은 것 같은데 뭐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얘기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또 나쁜 말을 하고 못 오가는 말을 하고 헌단을 하고 이렇게 하면 죽은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뭐가요? 또 내가 막 살아나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근데 나를 낮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보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고집을 죽이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막 자기의 고집을 다 피우면서 남이 자기 말하면 그것을 소화해야 되는데 소화시키지 못하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높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고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고집이 죽어져야 돼요.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 그렇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누가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고 변명을 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고 그 아담과 하와를 보면 처음부터 뭐였냐? 아니라고 핑계대는 대꾸하는 이렇게 돼서 오늘날 이렇게 된다 그 얘기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는 뭘로 사람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여기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외형적인 형태나 그 구조를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말이에요. 이 스메가는 모로페 그러니까 본체죠. 본체 이것과 연결되는 아주 이게 엄청난 중요한 단어예요. 그것이 같이 합쳐질 때 이 오늘에 나타나는 그 말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인간과 전혀 다름이 없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시면서도 진정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이에요. 거기 누가복음 2장 52절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잘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 말씀 우리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났고 예수님 앞서도 말씀드린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시고 주무셔야 되고 이런 것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또 슬플 때 우시기도 하셨고 이런 그뿐 아니죠. 인간의 한계, 인간은 뭐한다? 영원하지 못하고 인간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도 경험하시던 분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은 오셔서 다 몸소 체험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마음,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서 낮고 낮은 천하디 천한 이 피조물의 그 사람 모습, 스퀘어, 모양,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까지 뭐였느냐? 예수님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보면 오늘 사람들은 자기를 비하하려고 하는 사람은 드물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낮고 낮이 천한 자기의 사람으로 비하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신분에서 사람의 신분으로 낮추셨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사장이 사원의 신분으로 낮추겠습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신분으로 낮추겠습니까? 장군이 저 말단 이등병의 신분으로 낮추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그 지위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는 사람의 모양까지 낮아졌다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낮아졌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한 자들의 그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다미에는 평생을 나한 자들과 함께 지내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가서 나한 자 촌에 가서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해도 그 사람들이 나한 자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잠깐 왔다 가버리잖아요. 자기들은 나한 자들인 거예요. 그때 이 깨달은 게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뵙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나한 자로 만들어주세요. 나병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한날 자기 보니까 나한 자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한 자 촌에 들어갔어요. 같은 자기의 신분이 되니까 나한 자 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나한 자가 돼, 그가 나한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대.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가 우리와 똑같은 신분으로 낮아졌고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러기에 그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성육신 됐다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예야죠.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오늘 성육신 정신, 이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닮아가야 될 마음이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를 낮추시는 것. 오늘 우리 속에도 이와 같은 정말 우리 자신을 낮추는,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낮아져야 되죠. 헨리 누엔 박사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근데 그는 그 학자가 학교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런 곳에 가서, 정신도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갔어요. 그 가서 수종을 떨죠. 왜 그랬겠느냐? 그 가서 모욕도 시키고 옷도 갈아입히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당신은 그 유능한 사람이 왜 그런 데 가서 있습니까? 그럴 때 그는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한 것은 예수를 진정으로 알려고 하면 내려막기를 체험해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몸소 행하셨던 복음의 교훈은 내리막길에서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꼭대기만 향하여 올라가다 보니까 예수는 안 보였다는 겁니다. 보이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낮아지니까 예수가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면, 예수님 만나기 원하면 우리는 내리막길을 가야 됩니다. 높은 곳으로 가면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만 보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그는 낮은 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마음,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셋째로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8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복종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겸손의 극치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이만 있었다. 예수님은 순종만 있었기에 그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 복음 전하시고 하셨지만 최종적인 것은 뭐죠? 죽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그가 마지막 최후인 죽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었잖아요.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일들은 결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가. 예수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예수님 자신에게도 번민과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에 많은 곳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4장 33절로 34절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 그랬어요.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예수께서 힘쓰시고 예수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 자기가 고민하여서 마음이 고민했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말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십자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는
그는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이 자기의 그 간구와 소원을 아랬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낮아졌던 우리를 존귀한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본래 어떻게 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 페르시아 그쪽 그 유래에서 되어서 로마에서 널리 행했던 사형법이죠. 십자가형. 그 십자가,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 질 때는 그냥 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 지는 십자가의 형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모욕적인 사형 방법이죠. 왜 달아놓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하니까 얼마나 모욕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처럼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것이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라든지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아주 모욕적인 것,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 형틀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시면서도 아무 소리 안 했었죠. 아주 털 깎는 자 앞에서 양같이 얌전하셨다.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 주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낮추셨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낮아지셨을까?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서 끌어내 올리기 위해서. 어저께 한국에서 그저께죠. 고깃배가, 낚싯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12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제2의 세월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봤어요. 그럼 그 사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살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 들어가야 돼요. 바다에. 들어가서 구해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의 비참한 자리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친히 그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야만 했던 것이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 와야 돼. 같이 그 있던 자리에 와서 그가 같이 된 자리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나시고 자신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위대한 성도들은 모두 죽기까지 복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모리아 산 위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 그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아들 드리라 그러니까 뭐 지쳤지 아니었어요. 가서 드리려고 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그 7배나 뜨거운 풀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 스데반을 보세요. 돌무더기 속에 묻혀가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서도 그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사도들이 5대양 육제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타콤 또 아포도기아의 그 신앙인들을 보세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들은 그것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같이 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함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자들이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들은 모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조용히 한번 돌아봅시다. 나에게 죽기까지 복종할 마음이 있는가? 오늘 한번 우리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주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최후의 마지막에 승리자 보루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나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주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